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19편을 펼치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조용히 질문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방향을 잃고 헤맬 때 그분은 과연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분일까요?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단 한순간도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도 쓰고 전화도 하고 직접 찾아오기도 하듯이 하나님도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그 세 가지 길을 함께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은 언제나 나를 발견하는 여정이기도 하니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마도 들판이었을 것입니다. 양들을 지키며 밤을 보내던 그 광야였을 겁니다. 도시에 불빛이 없던 그 시대, 밤하늘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찬란했을 것입니다. 은하수가 하늘을 가로지르고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쏟아질 것처럼 빛났을 것입니다. 그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밀려왔을까요?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질서와 아름다움 뒤에는 누군가가 계시다는 것을요. 여기서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드인데 그 어근이 무겁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를 짓누를 만큼 무겁고 장엄하고 압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느끼는 그 압도감, 그 경외감이 바로 하나님의 카보드 그 무게입니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어제의 낮이 오늘의 낮에게 속삭입니다. 너도 보았느냐? 이 영광을, 이 신비를, 그리고 지나간 밤이 다가오는 밤에게 말합니다. 너도 증거하렴. 저 별들로, 저 달빛으로.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지만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고 매일 밤별이 뜹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보라, 너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 그런데 3절은 더욱 놀랍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연은 인간의 언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한국어로도 영어로도 히브리어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사람이 그 메시지를 듣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 사람도 아시아 사람도 유럽 사람도 같은 해를 봅니다. 학력이 높든 낮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가 같은 별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모두가 같은 경외감을 느낍니다. 이것을 만든 분이 계시구나. 이것이 바로 자연의 언어입니다. 번역이 필요 없는, 학습이 필요 없는 보편적인 언어입니다. 다윗은 특별히 해에 주목합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보며 다윗은 감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려가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해를 신랑에 비유하고 장사에 비유합니다. 얼마나 생동감 넘치는 표현입니까? 해는 지치지도 않고 쉬지도 않습니다. 어제도 떴고 오늘도 뜨고 내일도 뜰 것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해를 띄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기 있다.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자연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하늘을 보는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는 알려주지 못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창조주를 보여주지만 구원자는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부터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기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갑자기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1에서 6절까지는
엘이라는 일반적인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주의 창조주, 막연한 신. 하지만 이제는 여호와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바로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지만 말씀은 여호와가 이런 분이시다고 말합니다. 자연은 창조주의 능력을 보여주지만 말씀은 구원자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우주 어딘가에 신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기서 핵심 단어가 토라, 율법입니다. 율법은 단순히 규칙이 아닙니다. 토라는 가르침, 방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완전합니다. 흠이 없습니다.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이 흠 없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완벽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 완전한 말씀이 무엇을 합니까?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히브리어로 슈브. 이 단어는 돌이키다, 회복시키다, 되살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지쳐 있습니까? 삶이 무기력합니까? 방향을 잃었습니까? 슈브 말씀은 우리를 다시 살립니다. 죽어가던 영혼을 다시 돌이켜 세웁니다. 길을 잃은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세상의 지식은 계속 바뀝니다. 어제의 진리가 오늘은 거짓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증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확실합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실한 증거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하나님 없이는 우둔한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얻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교훈은 구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곱고 정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올까요? 재물에서, 명예에서, 쾌락에서?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합니다. 맑습니다. 그리고 이 맑은 계명은 우리 눈을 밝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해줍니다. 다윗은 같은 내용을 6번이나 반복합니다.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함, 규례.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그것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질리지 않습니다. 매번 새롭습니다. 마치 보석을 여러 각도에서 비추면 매번 다른 빛깔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 각도에서 보면 매번 새로운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당시 금은 가장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꿀은 가장 달콤한 음식이었습니다. 설탕이 없던 시대의 꿀은 최고의 단맛이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달다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귀하게 여깁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일어나면서 말씀을 읽기 위해서는 시간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달게 여깁니까? 아니면 억지로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읽습니까?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계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는 경계선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것은 위험하다. 여기서 멈춰라고 말합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세워진 경고판처럼 말씀은 우리를 파멸해서 지켜줍니다. 동시에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상급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평안하고 기쁘고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듣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를 우리 자신과 마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갑자기 다윗의 어조가 바뀝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이것은 수사학적 질문입니다. 대답은 명백합니다. 아무도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허물을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상황이 그랬어. 저 사람이 먼저 그랬어.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기서 숨은 허물은 히브리어로 쉐기아인데 무지로 인한 죄, 실수로 인한 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교만, 시기, 탐욕, 분노가 있어도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너무 오래 우리와 함께 있어서 이제는 우리 인격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기 집 냄새는 맡지 못하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때로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관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비판과 정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다윗은 더 깊은 기도를 드립니다. 또 주의 종을 고의로 짓는 죄에서 지켜주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제는 쉐기야, 숨은 허물이 아니라 제딤, 고의로 짓는 죄입니다. 제딤은 오만한 죄, 의도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면서도 짓는 죄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죄인 줄 압니다. 하지만 이번 한 번만 하면서 짓는 죄입니다. 다윗은 이 죄가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주장하다는 다스리다, 지배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는 시작은 작지만 점점 커집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죄를 짓지만 나중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우리를 마십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미움을 품지만 나중에는 미움이 우리를 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만 나중에는 거짓말이 우리의 본성이 됩니다. 다윗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정직한 삶, 온전한 삶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다윗은 이 시편 전체를 아름다운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락은 히브리어로 라촌, 곧 기쁘게 받다, 받아들이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받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생각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나의 반석과 나의 구속자.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내 인생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구속자는 우리를 사서 자유케 하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셔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9편을 통해 다윗은 우리를 한 여정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늘을 보는 것에서 시작해서 말씀을 읽고 결국 우리 자신을 보는 여정입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오늘 하루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십시오. 해가 지고 있다면 그 장엄한 노을을 보십시오. 밤이라면 별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속삭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 그 하늘이 여러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너는 우연이 아니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자연은 일반적인 신이 계시다고 말하지만 말씀은 여호와 나와 언약을 맺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합니다. 말씀을 금보다 귀하게 꿀보다 달게 여기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말씀을 펼치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휴부시킬 것입니다. 돌이킬 것입니다. 회복시킬 것입니다. 지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출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봅니다. 쉐기야, 우리가 몰랐던 숨은 허물들이 드러납니다. 제딤, 우리가 알면서도 지었던 오만한 죄들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때로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의 교만, 이기심, 위선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하시려고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상처를 열어 고름을 빼내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치유하십니다. 진정한 신앙은 이 세 단계를 거칩니다. 밖을 보는 것에서 시작해서 책을 읽고 결국 안을 보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국 나를 아는 것이고 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윗처럼 기도합시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라촌되기를,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 양심을 통해.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귀를 여십시오. 눈을 여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9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로 우리는 주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부르짖어도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단 한순간도 침묵하지 않으셨다는 것을요.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로, 밤마다 빛나는 별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양심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숨은 허물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고의로 짓는 죄를 회개하게 하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라촌되게 하시옵소서. 기쁨으로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우리가 품는 모든 생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시오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